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또 이 세상 사는 것이 여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세상살이는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자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의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마땅하지만 중간중간에 함께 읽는 것으로 하고 한 구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집사님들 두 번에 걸친 설교에 이어서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세 장에 걸쳐서 이 100절이나 해당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저자들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된 내용으로 보자면 삼손과 함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 대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기드온은 드보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커터입니다. 커터칼 아시지요? 자르다라고 하는 커터, 영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르다 또는 찍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그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 그러니까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죠. 별명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었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룹베셋, 그러니까 여룹바알도 있지만 여룹베셋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룹베셋이란 우상과 싸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 이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징벌로 미디안 족속으로 하여금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롭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굉장히 인구수가 많았나 봅니다. 낙타를 타고 성경에는 메뚜기 떼 같이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 그 다음에 가축들을 모조리 약탈해가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전은 거할 엄두를 못 내고 높은 산, 거친 산에 가서 굴을 파거나 동굴을 파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주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두 가지 큰 이적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오므리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그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일은 이 바알의 단,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헐고 또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린 후에 이 4개 지파, 이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 4지파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스라엘 병사가 처음에는 3만 2천 명,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해서 두렵고 떠는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1만 명 중에서 하롯 그 샘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움켜서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정예 군사로 선발하십니다. 반면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제가 말했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병사들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기드온이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왼손에는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넣은 항아리겠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게 되자 이 잠결에 있던 미디안 병사들이 깨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해하며 도망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과 7절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300명의 정예 군사에게 대패하여서 도망가는 미디안의 패잔병들이 진멸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진면목, 참된 가치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 반면에 또 이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또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배워야 될 점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드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 자,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7장 끝절부터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길에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딥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heb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자, 그러니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전투를 내서 300명이 이기게 되죠. 13만 5천 명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워낙 많은 숫자가 움직이니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지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끔 빨리 요단강 이 서쪽 나루턱에 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을 무찌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연락을 받고 정말로 요단강 쪽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이 미디안의 두 방백, 미디안의 이제 군대 장관쯤 되겠죠. 관리자쯤 되겠죠. 지도자인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아서 죽이게 되는 이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말미에 참전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미디안의 군대 장관을 2명이나 죽였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전쟁 초기부터 왜 나를 부르지, 우리를 부르지, 전쟁 끝나갈 무렵에 도대체 나를 부르느냐, 나에 대한 무시가 아니냐,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무시가 아니냐, 이렇게 빈정대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다투었다. 그냥 뭐 조용조용 말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다툴 정도로 시비를 건 것이지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300명의 병사로 13만 5천 명, 450대 1인데 이 전쟁에 임한 나에게 기껏 전쟁 말미에 도망가는 그 패잔병들을 무찔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왜 전쟁 초기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본 이 기드온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감정적으로 분내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하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 수확하고 끝나갈 무렵에 남아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포도를 끝물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에셀은 누굽니까?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그 가문 이름이 아비에셀입니다. 아비에셀 가문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고 그러죠. 이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에 있는 즉 기드온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기드온의 만물, 기드온이 전쟁 초기에 쌓았던 공적보다 에브라임이 전쟁 끝마칠 때 지으면서 세운 공로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칭찬의 격려의 말을 듣고는 노가 풀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항변과 불평, 격동과 분노로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어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기드온은 그들의 공로가 전쟁 초기에 자신의 행적보다 덜 우월하다는 칭찬과 인정의 메시지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려는 이 기드온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빌립보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가 라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기드온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드온에서 배워야 될 지혜는 분노를 참고 분노를 다스리는 그 인내심, 그리고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인내를 갖고 분노를 참고 다스리는 인내심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죄송합니다. 8절이죠. 8장이죠. 4절.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 조춘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8절 거기서 부두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마지막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이 패잔병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일화가 잘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과 300명의 정예 이제 군사들이 요단강가로 이 패잔병들을 쫓아 추격을 합니다. 거기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곤하다. 전쟁을 하고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 죽고 나머지 1만 5천 명만 남은 상태에서 피곤하겠죠. 쉬지 않고 지금 추격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명령 따라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추격했다는 얘기겠죠. 계속 추격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미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거에 이미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종자가 뜻이 뭔지 아시지요? 저는 처음에 종자를 한번 종인 줄 알았습니다. 종자가 아니라 종자가 한자로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 300명의 정예 군사가 되겠습니다. 자, 피곤하니까 청컨대 그들에게 떡을 주라, 떡덩이를 주라. 대신에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니 가장 중요한 게 육체 에너지를 공급할 일인데 먹을 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이긴 전쟁에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지금 승리해서 추격해 가건 이 와중인데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니까 숫곳 방백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은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네가 사로잡아가지고 네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에게 왜 떡을 줘야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 이게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패잔병들도 다 쓸어서 승리할 것 같은데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숫곳은 어느 지역, 어느 지파가 있는 곳인가 하면 갓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있었죠. 밑쪽에 루벤 지파, 가운데 갓지파,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숫곳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때 이미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 갓지파가 지배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갓지파 사람들에게, 즉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미디안과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제발 떡을 달라. 우리가 힘을 내어서 쫓아가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떡을 달라고 말한 것인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비수를 꼽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가 떡을 왜 줘야 되느냐.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아직 15,000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병사는. 그런데 기도는 보니까 지금 병사 몇 명 있습니까? 300명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갓지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거죠, 이게. 15,000명이 먼저 도망을 갔는데, 앞서갔는데, 그 뒤에 300명이 쫓아가서 그냥 군대를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임금, 세바와 살문나까지 잡아오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으니 믿기가 어려운 형편이죠. 하물며 떡까지 준다? 행여나 떡을 주어서 나중에 기드온의 군사가 패하면은 미디안 병사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겠죠? 아마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이죠. 단 신앙적인 계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츠파가 이 전쟁의 내용을 잘 몰랐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승리의 소식을 들었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드온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숫곳 사람들을 찢어버리겠다. 이거 정말 잔혹한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가츠파에게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승려가 돌아와서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짓눌려버리겠다는 것이지요. 참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미디안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분웰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분웰도 사실 분웰은 이 창세기 32장 3장에 보게 되면 브니엘 나와요. 브니엘. 브니엘이 뭔지 아시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침에 되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란 말은 얼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붙인 지명이 브니엘이죠. 참 숫곳이라고 하는 것도 숫곳은 이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이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브엘세바로 향해 가는 중에 잠깐 이렇게 움막을 이제 임시 초막 같은 거를 지었는데 이 움막 이런 임시 초막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그래요. 초막절, 장막절의 이 원어가 뭔가 하면 숫곳입니다. 초막절이 뭐 하는 곳입니까? 광야 40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초막에서 장막을 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게 초막절, 장막절이잖아요. 그 초막절, 장막절의 히브리 어원이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곳의 어원도 창세기에 모두 나와 있는데 숫곳과 분해는 어쨌든 전부 다 가츠파에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해 사람들 똑같이 기드온에게 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다시 화가 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9절입니다. 이 망대를 헐리라. 분이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의 가장 높은 곳이 망대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 두 미디안 왕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망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장은 복수하지 않습니다만 참고 견디고 굶주린 채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기드온이 이 미디안 이 군사들을 쫓아가서 급습을 해요. 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이 병사들이 간 지역 동쪽으로 지금 요단강 건넜으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갔는데 이 기드온과 300명 병사가 더 동쪽 끝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실제로 두 왕을 잡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적군을 멸절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수탈하고 학대와 세력을 자행함으로써 평지에서는 거주하지도 못하게 하고 산속에 구멍을 팔거나 동굴에서 살도록 폭정을 일삼은 미디안 족속을 이 모래산 골짜기, 즉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격파한 기드온과 그의 정예군사 300명. 이들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미디안 패전병을 끝까지 척결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 숫곳과 분엘까지 올라갔지만 너무 피곤하고 굶주려서 가츠파에게 속한 숫곳과 분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빈정거림과 차가운 거절뿐입니다. 기드온은 이 수치와 분노를 갚지 않습니다. 일단은 삭히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돕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미디안 족속의 멸절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 기드온은 잊지 않은 것입니다. 대업을 위해서 눈앞에 펼쳐진 이 수욕을 참아내는 기드온입니다. 오로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기드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현상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두 눈 부릅뜨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즉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빌립보 3장 14절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이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과 시비, 숙곡과 분노를 가 지파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패전병들을 쫓아서 기습 공격하여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패전병을 모조리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가정의 일을 할 때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방해와 반대, 조롱과 위협, 핍박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은 이러한 멸시와 고통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 백성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인내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마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라 삼아야 될 이 기도원의 좀 어리석은 행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도원. 그는 대신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구하여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결정적인 큰 실수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로 27절 말씀. 중간에 건너뛴 것은 이제 숲꽃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복수했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이것도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26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네. 이야기 흐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원 그러면은 믿음의 큰 용사 아닙니까? 그죠? 칼과 창으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아리에 횃불 넣고 나팔 들고 나와서 450대1이라고 하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 큰 믿음의 용사 기도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지금 이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 좀 이상한 지금 이런 구절에 우리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에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원의 아들과 기도원의 손자들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청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기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기도원이기 때문에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다스리지 않는다. 내 가족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는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이까지는 좋았는데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를 요청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그 귀걸이, 금 귀걸이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대적이 이스마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대적이 미디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24절에는 대적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을 혼용해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잠깐 언급하자면은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세트하는 아들이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이 나중에 족속을 이루어서 미디안 족속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사실은 사촌지간이라 이복 사촌지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을 혼용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게 되면 37장 28절이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요셉을 이제 형들이 가두고 난 다음에 구덩이에 가두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앞에는 미디안 상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미디안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혼용해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 어디처럼? 사사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 곧 이스마엘 사람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즐겁게 전쟁에 승리했던 이 것들을 자발적으로 금귀고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거둔 이 금 귀고리의 중수가 얼마나 됐는가 하면 금 1700세겔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1700세겔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23년 오늘 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시급이 9,620원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시급이 9,620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76,960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자, 그런데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값이랍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몸값이네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76,960원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307,840원이에요. 그냥 은 한 세겔을 3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은 1,700세겔이 아니고 금 1700세겔이죠. 금은 다시 은 한 세겔에 1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에 1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금 1700세겔은 곱하기 15 하면 은 25,500세겔입니다. 25,500 곱하기 아까 전에 30만 원.
곱하면은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 78억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늘날에 시대로 따지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준 그 금의 중수가 오늘날 계산으로 78억 원치의 이 지금 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으로 뭐를 됐냐는, 물론 금을 받은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을 필요로 했는지. 근데 그거는 27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거죠. 이 금으로 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인지 아시죠? 에봇은 오로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은 그 권한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침범해서 그 권한을 뛰어넘는 일을 한 것이죠. 금으로 에봇 한 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자기 성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 에봇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하는 게 어떻게 위하는 것입니까? 역본을 찾아보게 되면, 번역본을 찾아보게 되면은 음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기드온의 의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기드온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큰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끔 허용했겠습니까? 기드온이 오히려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쳐서 부셔가지고 불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거든요. 그런데 에봇으로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집에 있는 이 금 에봇을 아마 기드온과 동가로 똑같은 가치로 여기고 왠지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환상 또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금 에봇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큰 재앙거리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드온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렇죠? 자,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에봇은 굉장히 색깔이 다양한 옷이에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백색의 이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만든 게 에봇이거든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을 때 이 세모포 위에다가 일단 에봇 겉옷을 입고 파란 색깔의 에봇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에봇을 거치거든요. 에봇은 앞치마 같은 겁니다. 이 소매가 없어요. 모릅니까? 이거 소매가 없는,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뒤에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에봇 위에다가 뭐를 하는가 하면은 판결 흉패라 그래서 대제사장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가슴에다 이렇게 달고 있죠. 판결 흉패를 두는 그 옷이 바로 에봇이라서 에봇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제사장만 입는 굉장히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 권위가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옷이지요. 자, 사실은 이 기도원 사사기 8장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에봇 문제예요. 뭔가 하면은 기도원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풀리질 않더라고요.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해석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이 기드온은 어떤 의도로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 오브라의 빛에 두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제사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 불순한 의도도 바로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저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월권했다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에봇을 이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규정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마치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모습을 기드온이 알았다면,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금 에봇이 우상 숭배의 비밀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고 재빠르게 금 에봇을 처분하고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려놓아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겠다는 말이 없어요.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이 에봇을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덫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기드온의 큰 실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드온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그릇된 판단을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 큰 실수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기드온의 집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 자신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후에 열매 맺는 칭찬 듣는 결과를 갖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안연히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또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을 이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감에서 발생되는 이 자긍심과 이 권세욕도 제어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때 그때가 바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드온은 정말 믿음의 큰 용사였습니다. 믿음에 우뚝 선 사람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전쟁 후의 행위와 노년의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경계해야 될 기드온의 어리석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기드온은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어요. 그 결과 자식이 자그마치 70명이나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8절로 32절 말씀, 28절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로 32절 말씀, 이것도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죄송합니다. 구정을 읽고 있는 제가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자기 가문입니다. 아비에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더라. 기드온이 죽는데 죽기 전에 결정적인 흠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경에는 아내가 몇 명이 첩에 몇 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첩은 한 명 이상인 것 같고요. 아내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들가 많다고 되어 있죠. 자식의 자그마치 몇 명이라고요? 70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31절에
70명의 아들 가운데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을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죠.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있었다는 걸 밝히고 있죠. 근데 사사기 9장에 가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몰살을 시켜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 몰살을 시킵니다. 한 명 빼고 유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유담 빼고는 다 죽이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기드온은 인생 좀 말년에 좀 부도덕한 이런 생활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마 기드온은 많은 처첩을 통해 70이라는 자녀를 낳는 경건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 백성의 절제된 삶을 버리고 무절제한 욕망의 발산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멸입니다. 31절에 나오는 세겜에 살고 있는 첩에 나온 아들 아비멜렉이 훗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유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몰살하게 되는 참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 우리 사사 기드온의 지혜와 큰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 중복되는 표현이니까 요약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분명한 목표의식,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고요. 반면에 경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월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대제사장 예배될 이 에봇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우상 숭배의 빈면을 제공했던 이런 점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좀 방탕한, 좀 경건하지 못한,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경계해서 멀리해야 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꽃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 우월감을 발산하고 높은 자존감을 드높이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지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꽃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꽃이 결실하는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열매로 그 나무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겉모습과 아름다움을 치장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기보다는 꽃의 열매에 해당되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우리 마음판에 끊임없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충우돌하는 청년 시절, 고뇌하는 장년 시절이 지나고 하나님 품으로 다가갈 시간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인생의 후반부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더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낮고 겸손한 자세를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습니다.